예, 계획하지 않은 시간인데요. 갑작스럽게 김정한 목사가 한국 떠나시면서 떠나는 그 시간에 저한테 오늘 꼭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사고를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무슨 그 계획이 있으시지 않나, 혹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 공동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난 후에 뭐 이것저것 읽고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것 중에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준 한 그 전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크하고 슬로바키아가 나눠졌는데,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보헤미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조그마한 공동체 운동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모라비안 교파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책을 좀 읽고 공부를 좀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그 모라비안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왜 이렇게 이 선교의 생명을 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책을 좀 읽고 그러다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요 며칠 동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대관절 여러분은 누군가, 뭐 하는 분들인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미국에서 즐기며 살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아침에 별 보고 나가셔서 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회 가셔서 뭐 참 별 일들을 다 자원해서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이 G맨을 위해서 여러 각 그 파트별로, 분과별로 아니면 그 영역별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누군가, 그런 생각을 제가 며칠 동안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누굴까?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무슨 아티클을 하나 읽다가 크리스천 미니스트리, 기독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냐 커리어냐, 그러니까 부르심이냐 아니면 직업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글을 쓰신 분의 글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그 빌립보서를 읽은데,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재정 문제를 다루는 얘기가 빌립보서 4장에 상당히 깊숙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의 인플로이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목회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크리스천 미니스트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G맨을 통해서. 예를 들어 김만덕 장로님은 김만덕 장님대로 이번에 그 솔라 램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세계를 한번 움직여 보자.
또 어떤 분은 자비량해서 나오셔서 일주일에 몇 번 나오셔서 찬양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방송을 하신다든가. 여러분, 시간, 재정, 재능, 에너지, 땀 흘리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김정한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꼬셔서 여기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그거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험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미국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시고 사시는 분들은 교회 그 상처 받고 그냥 아프고 힘들고 쓴뿌리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 따라다니다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뭐 하려고 여기 와 계세요? 여기 뭐가 나올 게 있어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목요일 날 그 노인네가 저녁 해드리는 거 그거 잡수시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뭔가가 있어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이 드릴 만큼의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어도 충분히 분주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게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한전도사 내외를 이렇게 보면서 이 양반 그 무슨 신문 하다가 그거 여기 이 썬민스를 같이 하자 들어와서 결국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출퇴근하시고 여기 이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되어지는 일련의 일을 보면서 이거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직업으로 나와 계시는 분 안 계시죠? This is not a career. 여러분, 이게 커리어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시간 내서 시간대로 돈 받는 일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콜링이에요, 콜링. 따라합시다. 콜링.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확실하면 이게 무서운 열이 납니다. 무서운 열기가 납니다. 황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이 양반, 홍 목사님? 예. 지난번 저하고 방송했거든요. 이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오셔서 그 1시간, 2시간 하면서 본인도 졸다가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다 졸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왜 예사로운 일이 아닌가?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안에서 선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열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 2년마다 한국에서 뭐가 모이냐면 청년 대학생들이 한 4천에서 5천 명이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일주일간 선교 대회를 하는 선교 한국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평상시 4,000명 평균이 모이던 그 대회가 2,60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400명이 안 온 거예요. 지금 한국 선교계 안에 경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한국 선교에 지금 도전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그 도전 세력을 대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솔직히 저는 고민을 무척 많이 해요. 필드에 있으면서도 보면 선교 열기가 많이 줄어들어가요. 그래서 막 한편에서는 요즘에는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하자 하는 비즈니스 미션이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떠한 쪽에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선교를 뒤엎여서 다시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기는 미국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서로 지금 다 난리예요, 난리 지금. 그래가지고 목사가 교인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걱정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잘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소수의 무리 20, 30명이 G맨에 모여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쓰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대관절 이게 뭐냐는 겁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오시게 해서 앉아서 자기의 재능, 자원들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느냐? 이게 돈 벌려고 오신 거냐? 이게 커리어냐? 아니면 콜링이냐? 부르심이냐? 근데 성경은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에서 부르심이라고 말이 있어요. 위에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만 생각하는 건데 성경에는 목사만 하늘에서 불렀다, 위에서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게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거룩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 크리스천 미니스트리가 이해상관이 우선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부르심이다.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이 부르심에 내가 충성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라비안들은 10가정이 한 가정의 선교사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가정 가운데는 플럼버도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배선공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 파이프 물 수리하고 하는 플럼버, 그런 것도 있고, 댐을 하는 그런 댐쟁이도 있고, 그런 가족들이 10가족이 모이면 그들이 한 달에 번 돈을 내서 한 가정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 번 선교사가 나가면 돌아올 것인지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보낼 방도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선교적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이 보내주는 것을 먹고 사는 그런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선교의 시작이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선교를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33년 전에 케냐에 도착했을 때 제 포켓에 딱 100불이 있었습니다. 100불. 근데 그 100불 가지고 환전을 해서 우리 큰아이가 2살, 거의 3살 됐었고 2살 반, 그 다음에 둘째가 6개월 됐었고, 그런데 6개월이니까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유를 먹는데 이게 분유우는 살 수도 없고 또 그런 거 준비해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파는 그 우유가 있어요. 그 우유를 샀더니 한 서너 시간 타고 그 떼약볕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다 쉬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가 몇 시간을 굶어서 그 고함을 지르고 우는 울음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휘튼 대학에서 PhD 하고 있는데 곧 끝나가지고 이제 자기 꿈은 뭐냐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자기가 공부한 사이콜로지를 공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콜로지스트들, 아프리칸 사이콜로지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적 환경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이 이 선교 공동체, 이걸 선교 공동체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전문적인 선교적 달란트를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응집력을 가지시고 응집력으로 묶어지셨다가 그것을 필드로 가지고 나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와서 1년, 2년 하실 필요 없고 얼마 잠깐 있다가 여러분 전문성을 잠깐 주고 들어왔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팀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월급을 누가 주어서 한다면 이건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콜링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재능 전부를 내놓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뒤엎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초대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계 교회의 해답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공생공사했어요. 자기의 것을 다 갖다 내려놓고 나눴어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의 힘이 세계를 뒤엎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런 그 가능성을 여러분에게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보면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가 선교의 도전을 누구에게서 받았냐면 모라비안들에게서 받은 겁니다. 모라비안들은 딱 한 가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서 내가 즐기는, 내가 받은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야 되겠다고 하는 딱 한 가지 일념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노예 이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노예가 됐어요. 스스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서 그들 속에 노예처럼 살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단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쉐어하고 도전받고 나누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했듯이 공동체를 하다가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교회에서만 오신 거 아니죠? 목사님, 여기 여러 어떤 교회죠, 장로. 예.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 여러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공동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재관 목사 가만히 보시면 요거 얼굴 잘생긴 사람 아닙니다. 시커멓고. 그런데 김재관 목사가 리더 아닙니까? 근데 제가 김재관 목사를 1년도 아니고 30수년을 교제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사고는 잘 치지만요, 진국이에요.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진실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고집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생 직장 가지고 일해본 사람이,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좋은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미국 와서 이렇게까지 이런 과정까지 갈 줄은 나는 생각지도 못했어. 사실 옛날에 우리 박이순 목사님 한국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아시는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런 분도 모셔다가 이렇게 지금 코가 끼신 것 같아, 목사님. 왜 그럴까?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셨고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던져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콜링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또 흥분되는 일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솔라 램프거든요. 솔라 램프를 제가 지금 그 부룬디라는 나라에 얼마 전 몇 주 전에 들어가 가지고 소개를 좀 했는데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들어와서 있는데 이거만큼 좋은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은 뭐냐면 가격 경쟁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평생 전기불 보고 살지를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밤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면, 거기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놈이 나올지는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김만덕 장로님은 이게 이 선교의 역사를 쓰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선교 역사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 되냐면요, 자기를 전폭적으로 드리고 계산이 없을 때 들어와 자기 역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되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나타나면 절대로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뭐 조금 일하다가 보면 제가 좀 나타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은근히 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너희들 다른 마음을 품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딱 한 가지 마음을 품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는 없어지고 남이 나타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크려고, 키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없어지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나타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커지게 돼 있어요. 커진다는 말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늘 얘기를 하지만 당신 왜 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같이 비비고 이 일을 하다가 보면 불편한 것도 생기고 또 눈에 거슬리는 것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뭐하게 한다? 빛나게 한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없으면 성숙이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자라질 않습니다. 같이 비비다가 보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이 필드를, 여러분을 통해서 미주에 있는 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필드가 부유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결단하고 이 공동체를 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끌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투명해야 돼. 투명해야 돼.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내놓고 같이 오픈해서 얘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요해질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 미주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